송만기 집사님이 너무나 소개를 잘해주셔서요. 네, 정말 네, 20대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30대, 40대, 50대도, 네, 60대, 70대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제가 최근 들어서 설교할 때 영국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자제를 하는데요.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 영국 이야기만 할 테니까 네. 이제 정보를 드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제 마음에 10년 동안 영국이 왜 제 마음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이번 단기 선교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좀 더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하고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다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인데 그때는 건축 이야기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영국 이야기를 많이 해도 네, 또 양해를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영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메시지를 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10년 동안 영국의 단기 선교를 8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녀온 것도 합쳐서 그렇게 다녀왔는데요. 아시겠지만 단기 선교는 갈 때마다 새롭고 또 놀랍고 그렇습니다. 처음 2008년도에 처음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대원도 가기 전에 청년 때 내가 왜 영국에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원래는 다른 예쁜 자매가 가는 러시아 팀에 가려고 아직도 지금 마음에 그 한이 남는데 네. 러시아 팀에 가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영국에 가자고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면 내 영국에 가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나타나서 어쨌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순종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청소년 때부터 대학 때까지 지내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그 당시에 해줬습니다. 대우야, 앞으로 지금은 해외 선교 패러다임이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정도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유럽이나 이쪽으로 선교 패러다임이 갈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전혀 와닿지가 않았고 나도 왜 영국에 이 비싼 돈을 주고 지금은 환율이 1,400, 1,500원이지만 그때는 1,800원, 2,000원이었습니다. 어쨌든 납득이 잘 안 갔고 그래도 이제 기도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어져서 갔는데요. 이제 더 어이없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처음 가서 정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만나서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선교사님 연락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왔는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또 영국인 거예요. 이제 볼 게 너무나 많은데 또 괜히 보면서 구경하고 다니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럼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 전도지 맞춰온 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갓블레스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런던에 유명한 데 그 이틀 동안 다니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옥스포드에 갔습니다. 이제 마음이 완전 풀어져 가지고 옥스포드에 가서 지금은 이제 기념품 가게 많은데 그때 별로 없었고 이 옥스포드 써진 후드티 원조 티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이 급해서 이제 한 4시쯤이요 문을 다 닫는데 3시쯤 돼가지고 이제 그 가게들을 막 찾으러 다니는데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찾으러 다니는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정말 희한하게 너네들이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이 선교 여행을 망칠 계획이냐는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여기가 왜 선교지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채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한 옥스퍼드 대학 건물 앞에서 우리끼리 그럼 우리 선교하자. 전도지도 있고 영어 찬양도 한두 곡 준비해갖고 기타도 있으니까 노방 찬양하면서 선거하자 마음을 먹고 거기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딱 기도하는 그 찰나에 영국
옥스퍼드 학생인지 모르지만 영국 학생 남자 청년들이 우리를 보면서 엄청 음란한 소리와 음란한 그 포즈를 하면서 우리에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것이 하나님 사인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기 영적 지금 시야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조롱받을 만한 일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옥스퍼드 하이스트리트에 나가서 노방 찬양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건반도 없고 드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기타만 있고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는데 그렇게 은혜의 빗줄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저도 큰 대형교회 청년이었는데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인 자매가 우리에게 좀 울먹거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어디 한인교회에서 나왔냐고요? 우리는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의 심경을 고백하는데, 내가 유학을 왔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원래 좋았는데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고 너무나 기쁘게 뛰어왔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교회 건물이 많고 신학자가 엄청나게 넘쳐나고 또 그런 지식들이 많고 국교가 기독교라는 이 영국에 성도 한 명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 공급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 이렇게 가면서요, 제 안에는 새로운 어떤 검증을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선교지인가? 아니면 이곳 사람들에게 또 정말 이 복음의 선교가 필요한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은 이곳이 선교지라면 왜 이 사람들이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선교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메시지에 순종해서 여기저기 그 유럽에 다니며 선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유럽이 막 무너지고 있다, 설교 애화로는 목사님들이 계속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 사랑과 재정을 보내는 모습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실 영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큰 근심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생활비를 들여면서 살아가고, 사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한국에서는 나를 보낸 그곳에서는 우리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무슨 선교가 필요하냐? 거기 선진국에서 많은 거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저도 10년 동안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듣고, 그런데 사실 이제는 그런 말들이 별로 신경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뭐래도 그곳이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한 그곳을 살리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계속적으로 확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내온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검증하고 현지에 가서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고, 또 지난 1, 2년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영국의 그 기독교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졌는지 이것을 정리해 볼 때 놀라울 정도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갈 때 일회성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여러분 상황이 좀 안 되어도 기도하면서 한 곳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가신다면 그곳의 영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나라같이, 우리 집같이 이렇게 확인시켜 주실 수 있으며,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영국은 10년 전만 해도요, 자국민들이 이곳이 선교지라고 느낄 만큼의 그렇게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20년 전부터 선교지라고 외쳤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영국의 국교가 기독교, 성공회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종교인데 그것이 정치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야기해야 될 그 메시지가
정치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인권과 국민들의 그 편의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공회라는 그 특수성, 그것 때문에 청교도적 정말 좋은 신앙들을 많이 배척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그곳에 깔려져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영국의 많은 카페, 음식점, 주유소, 또 버스 운전, 트럭 운전 이런 사람들은 무슬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계층들, 3D 업종에는 거의 100% 무슬림들이 장악을 했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영국 사람들은 놀면 놀았지 그런 일들은 저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무슬림 무슨 테러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힘이 그만큼 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 시장 선거 최종 조표 결과 노동당의 사디크 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칸 후보는 런던시 최종 투표에서 56.8%를 득표해 보수당의 잭 골드스미스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눌렀습니다. 새로 런던 시장이 된 칸은 이슬람 교도로 서구 주요 도시에서 이슬람 교도가 시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 never imagined that in my lifetime I could have a mayor of London from an ethnic minority background. It is an amazing sign of how far our city has come. 파키스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칸의 아버지는 버스 기사, 어머니는 재봉사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신문 배달 등을 하며 자란 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총선에 당선되며 중앙 정치 무대에 데뷔합니다. 이후 2008년 골든 브라운 정부에서 지방자치부 차관 등에 기용되며 영국 내각에 진출한 첫 이슬람 교도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하철 요금 동결 등 서민 친화적 정책을 내걸고 정치 명문가 출신의 상대 후보 골드스미스를 눌렀습니다. Back then, I never dreamt that someone like me could be elected as Mayor of London. And I want to say thank you to every single Londoner for making the impossible possible today. 칸이 런던 시장에 당선되면서 난민 사태 이후 영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 전반에 퍼진 반이슬람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병용입니다. 네, 런던 시장에 그 버스 기사 운전사의 아들, 무슬림 파키스탄 출신의 그분이 런던 시장이 된 겁니다. 56%. 그렇다면 조금 오버하면 런던의 50% 이상은 투표권을 가진 50% 이상은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무슬림이 무슬림을 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최하층부터 장악하는 그 이슬람 선교 전략이 이제 최고위층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우리는 영국을 장악했다는 그 이슬람의 포교 정책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 시장이 런던의 무슬림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런던 시내에 이런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이 기독교 국가에 이슬람의 그 최고 신을 찬양하는 공식적인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런던 시장도 무슬림이죠. 영국의 2대 도시가 버밍햄입니다. 거기에도 무슬림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버밍햄에서는 10만의 무슬림들을 무장 봉기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제3대 도시에도 무슬림이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이 옥스퍼드를 비롯한 여러 관광지 유명한 도시들의 무슬림 시장이 계속적으로 단성되고 있고 상하원 그러니까는 150개 도시에 100개 정도 도시 시장이 무슬림으로 당선되고 있고 3분의 2 이상의 정치권의 모든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당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런던의 국교회에서는 런던의 크리스찬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런던 안에 2,000개 정도의 무슬림 이슬람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물론 폭력적인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인권을 사랑하는 영국 그 시민들을 매우 감동시킵니다. 모든 것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매우 친절합니다. 2018년도에 함께 단기 선교팀으로 갔던 분들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큰 모스크를 짓고 있는 그 모스크를 방문했었습니다.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웰컴합니다. 매우 친절하게. 우리 이렇게 좋은 시설 가지고 있고 이런 엄청난 서비스를 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태원만 가도 그렇죠. 골목에 가면 무슬림 시티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모스크에 가니까 그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 알면서도 자기들이 일하면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회사에서는 그 매우 불편한 취급을 받지만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매우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 또 기독교인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비자를 갖고 살아가는데 계속 불편하도록 비자법들을 그 무슬림 정치인들이 계속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힌두교가 대세입니다. 어느 곳을 가나 주여 힌두가 많습니다. 학교에 가면 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왕따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슬람이나 힌두를 믿는다고 하면 그래 너희들은 민족의 정체성이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진 보시죠. 무신론입니다. 정확하게 2008년부터 이 무브먼트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평온케 해준 겁니다. 제가 2008년 신문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삶을 즐겨라. 런던 시내를 달리는 버스, 아마도 하나님 없다라는 광고판을 달고 런던 거리를 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고는 영국 인권연합과 그 인권연합이 BHA인데 또 예술가인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협찬을 했다. 이번 행사는 4주 동안 60여 대 버스에 이와 같은 광고판을 붙일 예정이다. 광고 문구는 하나님은 없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삶을 즐겨라이다. 버스 안에도 같은 포스터가 붙여진다. BHA는 이러한 광고 행사를 버밍엄, 맨체스터 그리고 에딘버러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킨스 교수는 종교란 차비를 내지 않고 올라탐, 자동으로 세금을 내지 않음,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함, 대항하지 않게 만듦, 어린이들의 생각을 바꿔놓음 등에 익숙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혹은 버스에서 누구도 같은 광고를 두 번 보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유사한 광고를 런던 버스에 부착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종교를 배척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BHA의 대표는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많은 광고에 접해 있으며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버스 광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목소리에서는 무신론인 이번 버스 광고는 거대한 일반 국민에게 위험한 일이다. 만약 이번 광고 행사가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인기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놀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도킨스 교수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만큼은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영적 운동 및 제자 훈련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만약 이번 광고가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삶이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고 두려워 신을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만만한 기독교는 자신들의 능력 없음을 증명해 보였죠. 이 버스의 광고판은 모든 유럽으로 퍼졌고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영국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종교를 배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학생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런 예배는 친목 모임으로 여겨지고 예배 우리가 유지비도 많이 나가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3주에 한 번만 드리자. 어차피 목사님 월급도 주기 힘드니까 우리끼리 서로 설교하면서 그래서 평생 다닌 교회 건물을 그냥 한국인들이나 타 인종들에게 렌트를 해주고 그런데 또 한국인들이나 타 인종들이 와서 여기서 부흥을 좀 할 것 같으면 자존심이 세서 또 그들을 또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결국엔 유지가 안 되니까 모스크나 술집 이런 걸로 팔리게 됩니다. 아니면 돈을 받고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죠. 그런데 우스운 거는 모스크나 술집이 돼도 십자가는 띄어야 되는데 또 십자가는 우리의 전통이라고 십자가를 붙이고 그런 일들을 계속 그런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도현 선교사님이
학생 때 12년 동안 영국에 살다가 한국에서 또 10년 살고 다시 웨일즈로 갔죠. 그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다녔던 캠브리지 교회도 술집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 했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이에 따라서 인권입니다. 인권은 사람들의 로망이죠. 블랙홀과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블랙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자유만을 외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의 상징이 뭔가요? 정말 이해는 안 가는데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제가 그 법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 의회와 정부는 2013년 7월 동성 결혼을 입법하고 영국 여왕의 서명을 받아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에서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시민 결합 제도에 포함되어 있던 커플은 자동으로 부부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을 이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2월부터는 스코틀랜드 지방의회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됐으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이 오랫동안 인권의 늪을 준비하였고 사회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옥스퍼드 대학의 건물 사진입니다. 감리교 홀리클럽 탄생됐던 전 세계 석학들이 모이는 옥스퍼드 건물의 상징이 동성의 깃발입니다. 제가 아는 성공의 영국 목사님은 성공회에서 순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외치다가 성공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11 파트너십이라는 영국의 새로운 결혼 정책입니다. 결혼을 없앤 이유는 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지정하는 결혼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삭제하고 이제는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인연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만 출산하면 나라에서 복지를 주는 놀라운 혜택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아이를 낳아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자유를 만끽하려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셋이면 3명 다 아빠가 다른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고 있고 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길거리에서 젊은 정말 자매들이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서 담배나 대마초를 피고 다니는 일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의 교회의 무너짐은 그들의 가정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데 그것을 정상화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자유주의입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말도 안 되는 신학이 교회에 흡입됐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교회 안의 성도들과 목회자는 이제 사명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하 정도는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내고 이런 기독교의 일반 문화에 대해서 전무하게 된 겁니다. 이걸 새로 가르쳐야 되는데 인권이 너무 발전됐기 때문에 가르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나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복음으로 설득하기가 너무나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이 선진국이고 그곳의 인권이 너무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아직도 관광지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전부터 유럽이 무너진다, 영국의 교회가 무너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말하기는 좋은데 그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지고 있다고 해도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략적으로 정말 외치기만 해도 정말 재정을 들여서 사람을 보내서 눈앞에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것 같은 방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다른 무슬림 국가와 달리 아직 길거리가 남았습니다. 길거리. 왜 이렇게까지 길거리에서 십자가까지 들고 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외치냐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핍박이라고 한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신뢰가 될 정도의 그 개인주의 문화에서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외치면서 다니는 것이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슬람에서는 계속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방치해야 되나요? 10년 동안 이 마음들이 싸움이 얼마나 마음에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음에 우리가 이것을 또한 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일에 그 믿음에 반응하여 계속적으로 일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이번에도 여름에 단기 선교팀이 갑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 상식에서는요. 우리가 2018년도에도 겨울에 단기 선교 갔습니다. 그때까지는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한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우리가 비용을 드리고 또 밥을 먹고 그러면서 정말 불편하지만 목사님 가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곳곳을 다니며 전도했죠. 그때 간 팀도 매우 귀한 일을 했습니다. 14명이 한 집에 살면서 화장실 하나로 살았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불편했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한 일은요, 우리 불편했지만 그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한인 목사님이 10년 동안 영국에 살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비자 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영국에서 이제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하고 그런데 한국에 정착할 곳은 없어지고 그런 아이는 4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변호사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민청에 손수 편지를 써서 진심을 담아서 보내는데 변호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여직원 한 명을 통하여 이 설득이 됐고 또 비자가 나오고 영주권까지 받게 되면서 이제 그럼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단기팀 한 팀만 보내주시면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부담이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데 목사님 집에서 자도 되냐고. 그러니까 막 울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이랑. 하나님 사인이라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지금 사역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한 가정이 산 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산 것입니다. 그리고 런던 로마를 다니며 영적 어두움을 해소시키는 정말 그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죠. 이렇게 단기성을 계속 다니는데요. 10년을 기도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단체와 조인해서 동남아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는 거. 현재 선교사님 대부분 혼자 사역을 하니까 조인하기가 너무 어둡고 아무리 메일을 해도 답이 잘 안 오는데 부흥 유적지 웨일즈 한번 가려면 런던에서 버스 타고 5시간 가서 또 거기서 1시간 시내버스 타고 가서 또 헤매면서 구글 지도 보고 또 이렇게 1시간 올라가면 거기서 또 바람 맞으면 가이드 하기로 해주신 분하고 어이없이 되는데 2018년에 그렇게 겨울에 다녀오고 크로스 미션이라는 팀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종이 메모 한 장으로요. 20년 동안 그곳에 영국에 사신 선교사님들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거짓말 같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최초의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는 스포선십 작지만 단체가 되었고 이분들이 장소가 필요해서 이 십자가 들고 복음 전하면서 일주일에 1-2시간만 쓸 수 있는 장소를 교회를 알아보고 다니는데 웨일즈의 그 링란드 지역의 이 교회에서 70대 할머니들이 자기들은 일주일에 1시간만 쓰면 되니까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들을 40년을 기다렸다 하면서 이 자리를 그냥 무료로 24시간 마음대로 쓰라고 내준 겁니다. 교회를. 그분들 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그분들과 조인하면서 새로운 단기 선교가 가능해진 겁니다. 웨일즈에 우리 정말 가보고 싶은 토마스 선교사 교회, 뭐 100년 전 부흥의 그 에반 로버츠 교회 이런 곳을 우리가 정말 편하게도 갈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번에도 가니까 8년 전에 가이드했던 할머니가 그대로 가이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영국 정부에는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가이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웨일즈에서 젊은 청년 한 명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부흥회 때 조선에 와서 목숨을 버렸는데 그곳에서 아들이 조선에 가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조선을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한오버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엄청나게 조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지금은 그래서 조선이 이렇게 살아났죠. 근데 지금 웨일즈가 영국이 너무나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인들이 웨일즈로 선교를 가고 영국으로 선교를 가는 이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 한오버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 교회 할머니들이 10명, 15명 예배드리다가 교회 문을 닫으려다가 한국 선교사연합회 연락을 해서 그래서 한국인 목사님이 파송이 되어 거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구원받을 백성을 예비시키시고 하나님 그곳을 누군가를 통하여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키워도 자라지 않는다는 그 영국에 요즘 선교사님들은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싹이 나는 것 같다고요. 희한한 일이다. 이제 조금씩 싹이 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2018년 또 지난 겨울 또 이번에 가는 단기 선교팀 분들 또 계속적으로 영국을 향하는 유럽을 향하는 팀들은 여러분 제 생각엔 매우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랍니다. 저는요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영국 웨일즈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을까? 웨일즈, 스코틀랜드, 런던 곳곳에 영어도 잘 못하는 한국 사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제 검정머리를 하고 예전에는 아예 박해받았지만 이제 영국 교회 가서 돈도 당연히 받지도 않으면서 다시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매우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요 영국에 선교하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뭔가요? 불씨, 꺼지지 않는 불씨의 잔재들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요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에 내 몸을 맡기면 금세 활활 타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저 버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팀들이 또 이 일을 하러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동참해 주십시오. 영국팀뿐만 아니라 터키, 몽골팀 여러분 제가 알기로 이 팀들이 시간과 재정이 남아 돌아서 단기 선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팀들이 재정이 빡빡하고 개인들도 그렇습니다. 영국팀은요 이번에 사상 최대 비싼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이없는 짓을 할까요, 여러분? 싼 티켓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단기 선교 다니면서 단체 티켓을 잘 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의 그 상식, 우리의 전문 지식 그런 걸 의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힘을 빼시고 무조건 원웨이로 인도하십니다. 그 날짜밖에 갈 수가 없었고 그 날짜에 또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청년 때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그 순모임에서 한 명이 단기 선교 가려고 작정하면요 그 친구는 몸이 가고 우리가 그 재정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그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 갔다 와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 완전히 참여했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보람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결혼하고요 몇 개 안 되는 결혼 예물 또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축하금 이거 모두 단기 선교 가는 지체들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건 무슨 헌신이 아닙니다. 선교 가는 것이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요 놀으라고 해도 놀지 못합니다. 개인 시간 줘도 놀지도 못합니다. 개인 신앙의 변화만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한 톨 두 톨 뿌리고 오는 것인데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재정도 좋고요. 작은 기도도 좋습니다. 1,000원, 5,000원, 10,000원도 좋습니다. 많이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기도카드 받으셨죠?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재정이 복음으로 그곳에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터키팀, 몽골팀,
정말 영국팀, 이 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 나라, 그곳에 비춰지는데 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마음껏 교회에서 주최하고 파송하며 보낼 수 있는 많은 팀들을,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지 없습니다.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조금 오버하면 거의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짖으며 단기 선교를 보내며 청년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단기 팀을 꾸려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내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그곳에 뿌려져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찬양하면서 또 기도를 조금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선교축제 마지막 정말 금요철야입니다. 우리 세 번째 금요철 영국팀과 함께 또 기도 견인할 건데, 여러분 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열매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